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이 즈음을 떠올리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난해 12월보다 더 성장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더 깊어졌는가? 더 단단해졌는가? 더 넉넉해졌는가? 더 지혜로워졌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는 한없이 어리석었고 너무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선하고 놀라운 새 일들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더 나아질 것이다. 내가 더 성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제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탄식합니다. 이 땅은 불의와 부조리함으로 가득하며 인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때문에 전도서가 묘사하는 해 아래의 모든 것은 어둡고 허무하며 쓰레기와 같습니다. 해 아래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실체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과 인생의 실체를 그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해부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한 소망과 삶의 의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헛된 것들을 쫓고 집착하기 때문에 더 좌절하고 더 지치고 사서 고생하며 힘겹게 살고 있음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펜을 들고 한 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런데 그는 지혜와 소망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어둠과 허무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고 쓴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겸손해지지도 진지지도 않는 까닭입니다. 인간은 실패와 좌절의 쓰라림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참된 지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허무함의 그 끝, 절망의 저 밑바닥, 그 10년까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세상의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내리는 결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허무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참된 소망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에 시간을 내어 전도서를 천천히 생각하고 메모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다, 너무 어려운 문장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문장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서라는 책은요, 심오한 철학적인 책인 동시에 아주 실용적이기까지 한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즈음에 전도서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전도서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속해 있는 전도서 9장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밝지 않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도자는 갑자기 죽음보다는 삶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비유를 들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도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해왔거든요.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된 자를 그는 부러워했고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는 훨씬 더 복되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전도서 4장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솔직히 저는요, 전도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의를 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살이가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악들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죽음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도, 육신의 아픔과 눈물도,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도, 욕심으로 인한 피 튀기는 경쟁도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때문에 헛되고 험난한 인생길을 더 살아내야만 하는 솔로몬은 세상의 험하고 더러운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수고가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을 보며 부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해 아래 세상의 헛됨과 험난함을 경험한 모든 사람, 인생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장례를 인도할 때 이런 얘기를 잘해요. 여러분은 먼저 가신 분을 위해 울지만 사실 먼저 가신 그분은 우리를 걱정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수고와 눈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너희는 어떡하니? 듣자 하니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인데 참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솔로몬 역시 그런 심정으로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차원인데요. 성도는 이 세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복되게 여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하죠. 전에는 몰랐던 어떤 음식의 맛과 깊이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전에 즐기던 음식에 손이 가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입맛과 기호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 없이는 살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맛이 없고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많아요. 취미 생활과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은 우리의 체질과 생각 전부를 다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점점 시시해지고 이전에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미를 느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 호기심과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전히 이전에 좋아했던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기를 쓰고 추구한다거나 간절히 사랑하지는 않게 되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마음의 부담과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녀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점점 더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와는 다른 신앙의 차원에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내용, 즉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업적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죽음을 환영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꼭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자신은 육신을 벗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죠. 저는 또 에녹도 생각났어요. 세번역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에녹을 더 이상 이 험한 세상에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에게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 사랑하는 자녀를 오래도록 두고 싶지는 않은, 빨리 불러서 데려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닐까. 때문에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되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까지의 흐름이나 전도서 전체의 색깔하고도 딱 어울리고요. 물론 그것은 전도자의 탄식이고 심정적인 고백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허무하니까 다 죽자, 그냥 끝내자 오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탄식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솔로몬이 느닷없이 삶을 찬양합니다. 그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갑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삶이 죽음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산자에게는,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사실, 죽음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자에게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에게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살아있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전도서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인간이 참으로 지혜로워서 너무나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헌신된 삶을 살지도 지혜롭지도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살아있음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허락하는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서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는 어떤 기회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산자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은 어떤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잘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지 못한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산자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산자에게는 무엇인가를 청산할 기회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산자에게는 감사할 기회,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찬양할 기회가 있으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전반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프타임을 통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허락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단지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그들은 성공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움과 다툼과 분노를 버리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명자로 살아감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허락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좋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이나 이 시대와 나의 삶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지만 제게 있는 소망은 저는 올해보다 새해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기회는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기회입니다. 때문에 전도서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산자들이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더 악하고 험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일관된 것은 좋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은 참 나쁜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연장된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전도서에 의하면요, 산자에게 허락된 그 시간이라는 기회를 복으로 바꾸어 누릴 수 있는 뿌리는 나는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 나는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인 죽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살아있음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살아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이 복된 기회를 살리는 비결은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얻어 내게 허락된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함을 일깨워주는 죽음 앞에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위치에 있고 부지런히 살아도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올 한 해처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과 그 속도로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맞추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임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 산자에게는, 죽은 자에게는 없는 소망이 있다.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 앞에서, 하지만 목사님, 저에게는 살아있음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살아있음이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종 저는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그냥 이대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그 인생이 버겁고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까닭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살려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제나 선하고 좋은 이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산자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번 인용한 바가 있는 김혜영 선교사님을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 때 재수가 없다고 던져버린 아버지 때문에 척추가 부러져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장은요, 134cm의 키로 멈춰버리게 되죠.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그 후에 자살을 했고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엄마는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지긋지긋한 가난과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14살의 어린 나이에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 월 3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먹여주고 재워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기술을 배워 먹고 잘 수 있는 공장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기회도 소망도 아니었죠. 아마 오늘에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도 힘들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나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를 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차라리 나를 빨리 죽이시고 데려가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시고 왜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가 그녀의 영혼과 그녀의 삶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이 선교사님은요, 비록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작고 볼품이 없으며 가난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담은 책을 가까이에 두고 종종 꺼내서 전체를 다 읽지 않지만 제가 접어두고 밑줄 그은 부분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 일을 종종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분이 삶의 소망이 있고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목적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신 것일까?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묵상과 어떤 순종을 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진지하게 묵상하고 솔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산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는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대답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 대답만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고, 둘째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답,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대답은 9장에 담겨 있어요.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고 이렇게 나누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어드리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라. 먹고 마시는 것이나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단정하게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만약 너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불평하지 마라. 감사하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성실하라. 가족에게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그날을 누리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과연 이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이 말하는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산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답, 궁극적인 대답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의 12장에 담겨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다른 어떤 것을 갖추고 하더라도 이것을 잃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아직도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고 따르겠노라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와닿으세요? 전도서의 논리에 의하면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자에게 허락된 기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은 살아있음이 허락하는 이 복된 기회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한 챕터를 마감하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매듭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의 매듭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혼자 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라고 말씀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만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을 정하는 것조차도 죽은 자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내일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산자의 자리에 있을지 아닐지 누가 압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일도 산자의 자리에 있을지 아닐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시간 산자에게 허락된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청산할 기회, 사람에게 사과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 전에 나태주 시인의 아끼지 마세요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이 교훈하는 바와 이 시의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말 마지막 예배 때에 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돼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아끼지 마세요. 나태주. 좋은 것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철지나면 헌옷되지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입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전도서 9장의 말씀과 이 시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보세요. 어떤 것이 닮아있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어리석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산 자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과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을 감사합시다.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에 아멘 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회개를 좀 했어요. 저는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소망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의 헛된과 허무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안 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살아있음이 허락하는 복과 소망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깊이 알지를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가요? 잘 살아낸 자들만이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만이 죽음이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산자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시간이라는 복을 놓치지 맙시다.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하고 그 말을 합시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1부 예배 끝날 때 어떤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살아있는 오늘 제가 목사님에게 인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살아있을 때 반갑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즈음에 나와 올해 나는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또 제게 남아있는 시간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 않고 살려두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소망을 누리십시오. 산자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들읍시다. 그리고 들었다면 여러분의 대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도서는 세상은 허무하고 인생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인간 어리석고 무지하며 그 어떤 것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란 선물이고 기회라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산자에게 허락된 그 시간은 감사하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분복들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산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깨달은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오늘 또 새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살아있다면 내일은 더 감사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산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지저분하고 불평으로 닫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침노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한 해의 문을 아버지와 함께 아름답게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꼭 붙들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 부족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새로운 광음을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산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내게 허락하신 그 소망과 축복의 시간을
꼭 붙들고 선용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개포동 교회와 조국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